지난 시간에 이어서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 두 번째 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향기 나는 인격 만들기, 인격 및 관계 성장을 위해서 주제가 되는 성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격과 관계, 성숙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 worthy work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부름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르고 차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과 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쭉 보니까 그 마지막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나와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결론 말씀이 4장의 결론 말씀이 우리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지심과 같이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과 관계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인격 성장의 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 인격과 관계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각종 정서적인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요. 이런 성장의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해결받고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계속 죄 문제가 우리를 막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 특히 분노, 원한 이런 문제들이 그 용서의 문제가 매듭이 풀어지지 않으면 정말 평생 그것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숙을 가로막고 또 그것이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내적 치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미성숙. 우리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어른 중심의 문화라든지 권위자 중심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런 인격적인 미성숙이 우리 한국 민족 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인격을 닮을 때, 날마다 닮아갈 때 해결될 수 있고, 또 이제 환경이 우리가 아,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노출될 때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지정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건강하게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말을 해도 되고 그게 격려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어른 중심, 힘 있는 사람 중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가치관도 잘못돼 있고 정서도 표현을 잘 못하고 의지적인 자기 의지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또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뜻대로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가려고 하려면 계속 그 단계마다 배움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주님을 닮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디딤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 또 대화 훈련, 또 건강한 자기 표현, 또 감정 표현, 전부 다 인간관계잖아요. 우리는 가족도 인간관계고, 교회도 인간관계고, 사회도 인간관계고, 목회와 사역이 전부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부분에서 인간관계에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지 또 소그룹 안에서든지 가족 안에서든지 이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는 훈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가운데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그렇게 소통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같은 역기능 문화에서는 경계선 설정하는 거 이거 꼭 배워야 돼요.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국 문화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침범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늘 우리가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아요.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는 힘들고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속상하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존중을 받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 이걸 배우지 못했다면 남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격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잠언 전체가 언어 생활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언어 생활 정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자존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을 강건하게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치로 삼아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이런 자존감을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워준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또 특별히 진리와 은혜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또
나눠야 되지만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사람마다 특히 남녀 간의 정서적 필요가 각각 다르고 또 부부 간의 남녀의 필요,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가 다르고요. 또 우리가 성격 유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친밀감 이런 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 부부가 하는 상담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기만 하면 한 과목만 배워도 조금만 배워도 훨씬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또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격 성장의 세 요소인데 진리와 은혜의 균형, 진리와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인격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시간, 진리와 은혜와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강의 하나 듣고 완전히 천사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인간관계 잘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시간을 들이고 또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운전면허 하나 따는데도 60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습이. 근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들이는 만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정말 진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인격과 관계 성숙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진리를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관계 성장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할 때 건강한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인격이 향기 나게 되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대적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재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가치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또 누릴 때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우리 인간관계는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심각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받아줬다면 그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아들로 대접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왕자처럼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탕자가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평생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림을 저게 워싱턴에 사니까 이 워싱턴 DC의 박물관에 가면 벽 하나 전체에 이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와 아버지의 화해 만남을 그린 놓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데 이런 은혜, 수용, 무조건적인 용납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의 기초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격의 기초가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변화를 주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도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성장하는데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문화에서 이 유교 문화나 이런 그 전통이 강해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유교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유교 문화는 한마디로 율법 문화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율법적이 되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자기도 남의 판단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은 감추고 자꾸 외적인 것을 지키려고 힘쓰게 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뭐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크리스찬들의 대부분도 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우리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대학생들 수련회에 강사로 가서 내적 치유 강의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대학생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둘 다 고아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고아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받아주신 것,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 내면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는 고아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남자가 나와서 그런 간증하니까 여자 하나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자기 신분을 자기 내면을 나누지 않았는데 저도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간증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삶을 나눠요. 뭐 저는 여러 번 어쩌면 우리 한국 가정에서 가장 엮이는 가정에서 저는 자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어린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자폐아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열등감 덩어리로 수치심 덩어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형리를 쭉 읽어 나가다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막 제가 몸이 전율, 막 몸이 뭐라 할까요?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사랑 좀 받지 못해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던 저였는데 담대하게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사람을 진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신앙 성숙, 인격 성숙, 관계 성숙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또 배움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경험이 없다면 다른 지식을 아무리 그 위에 노하우를 우리가 쌓아 놓아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기꺼이 저와 같은 가정을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또 뭐 소그룹 이런 데서 나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수용을 받았다. 100%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100%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감정이 기초가 될 때, 그런 은혜가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인격 성숙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이런 가장 첫 시간에 가장 서두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나누어질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또 성숙한 관계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배웠고 그다음에 진리인데요.
진리는 한마디로 제 한계를 두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 또 옳고 그런 것,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주고 실한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한다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나의 지정의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 그때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할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지정의를 분명하게, 이렇게 할 때는 내 감정이 상합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정의 한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삶을 유지해주는 뼈대가 됩니다. 우주 안에 모든 사물의 형태를 정해주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정확한 곳, 진실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유전자가 우리의 육체 삶의 모든 모습을 제시하듯이 진리는 우리 영혼이 꼭 가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에서 주제 성구를 뽑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입어야 할 청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정말 향기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새 사람이 되어 간다면 정말 우리가 제가 60 초반 이제 중반이 되어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제 인격은 주님을 닮고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로 지어져야 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누구를 닮았다 그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저도 종종 누구를 닮았다 이런 표현 듣는 경우 있는데, 어떤 때는 처음 보는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기분 나쁘지는 않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았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은혜 받은 자가 타락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경계선을 우리에게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경계선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장해 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진리, 내 인생의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에게 본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요. 뭐 백전백승이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그 여호수아 보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사사기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전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담 교육을 하면서 한두 번 언급했을 것 같은데 가정의 청사진,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목적을 정말 가지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미국의 그 데니스 레이니 이 가정사역자는 5가지의 그 가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우리 가족의 목적은 삶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깨어졌지만 십자가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형상 닮은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의 첫 번째는 선교나 목회라기보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손을 하나님 형상 닮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인 제자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 아니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진리가 없다면 크리스찬 가정에 자라는 것만으로 경건한 자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90% 이상의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서 모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이 경건한 자손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한 진리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인격적이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했든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건 매니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하게 만들고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섬김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김으로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도록 내 가정부터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다니는 곳을 사랑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수직 질서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역자들 안에서도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통치 방식이 적용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정말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완전한 슈퍼맨을 원하고 슈퍼우먼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보면 뭐 콩깍지가 껴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지 만나보면 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부족해요. 서로 돕지 않으면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돕고 완성시키도록 주님이 결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허물을 있는 그대로 덮어주고 받아주고 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부족한 건 채워주는 거죠. 허물은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것은 말해주고 또 탁월한 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죠. 뭐 우리 옛날 그 설화에 그 평강 공주가 있고 바보 온달이 있는데 정말 그 부족하지만 그 완성시켜 나가는 세워 나가는 뭐 그런 모델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완성품을 원하고 그 완성되지 못한 걸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서로를 더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대부분 나가요. 제가 이야기 여러 번 드리지만 크리스찬 가정의 80%의 부부가 정서적인 별거 상태로 산다는 것이죠. 서로 상처 때문에 서로를 완성시키고 서로 더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이런 비전, 이런 말씀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부부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상처도 많고 이혼하는 가정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아내하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부부, 너무 연약한 그런 부부인데 이런 것 너무 부족하니까 배움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사실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서로 완전히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면 더 주님을 닮고 더 서로 완전히 하나 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서로를 돕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과 순종의 모델을 만든다. 에베소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사랑과 순종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잖아요.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서로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정이 이런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을 보면 여전히 직분자의 가정인데도 유교 문화하고 별 차이가 없이 고통을 받는 자녀들, 고통을 받는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기준한 자녀 양육과 또 부부, 가정의 목적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도 세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도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 공동체들 미국에 많잖아요. 미국에 500만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공동체들은 가는 데마다 공동체를 세우고 그 주변의 집에 살고 날마다 해당 중심으로 실제로 생활하고 있고 3대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걸 지키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를 보니까 전체의 마음으로 내 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데 헌신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걸 영어로 보면 impress예요. 그래서 repeat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impress 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는데 뭐 설교하는 게 아니고 토킹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눴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길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족 안에서 서로 토킹을 하라는 것이죠. 그걸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걸 나누라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2000년 나라가 없어도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표준 진리가 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진리가 이렇게 강하게 날마다 임프레스하고 날마다 토킹하고 우리가 주일날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잠깐 뭐 나누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 생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걸 나누는 것이죠. 임프레스 앤 토킹.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같은 성경 읽기 또 큐티 내용을 같이 말씀 이렇게 날마다 같이 들어요. 또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요.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도 공헌을 같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한다면 자식들이 대학에 갔을 때 전도자가 되고 그 말씀의 전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데 우리는 잘 아는데 자식들에게 잘 못하니까 그냥 교회 맡겨놓고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이랬는데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떠나서 이제는 뭐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여기 하는데 큰일 났어요. 다 문을 닫을 판이에요. 이세들이 다 교회 없어요. 제가 처음 여기 20년 전에 왔을 때는 막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또 우리 아이가 찬양 인도를 거기서 하고 막 이런 요새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아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없어요. 큰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이민도 별로 안 오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가게 생긴 것이죠. 물론 이세들이 열심히 하는 이세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그렇지 못해요. 이 진리를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뭐 은혜와 진리가 따로따로 갈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은혜가 없는 진리,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고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진리만을 강조하는 교회, 진리만을 하는 이런 가정은 모두가 다 죄책감 속에서,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죄책감과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막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뭐 말씀 11조 하고 열심히 하라 막 우리가 많이 강요해요. 근데 그것들은 아이들을 멸망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 아래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법률적인 관계로 엄격하게 제한시키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과 우리가 판단을 받고 건강하게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조건적인 사랑만 낳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가 친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딱딱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네가 진실하고 올바른 것,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정신과 병원에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딸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느냐고 하는데 딸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상하다고, 이 딸이 어떻게 선교사 집안에서 이런 딸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딸에게 분노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지는 못하고 진리의 말씀만 계속 이렇게 해줬는데 딸은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자기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거죠. 판단받는 것만 되고 정죄만 받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학교도 안 가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100%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딸의 정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비록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상담자를 통해서 정서적인 그런 고통이 회복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된 그런 경우에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사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인데 장로 자녀인데 권사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서 직분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식이 교회 안 나오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 체면에 손상이 올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나가도록 시켜요. 근데 자식들에겐 그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강요만 받는, 경험하지 못하고 강요만 받는 그런 생활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우리 부모들이 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해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흡족하게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우리가 세워주고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진리가 잘 받아들여져. 스폰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게 잘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진리를 요구받았거나 잔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사람을 대한 경험이 있는가? 또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 대가, 결과를 음, 지불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선교대회, 미국의 이스라엘 선교 전문가들, 한국의 전문가들, 또 미국의 한인교회 전문가들,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스라엘 선교대회 이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들하고 많이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 가운데서 목회자들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자녀들에 대해 서로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서로 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회자가 어떤 그 자기가 아는 목회자 자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뭐 이제 지금 대학 갈 때가 돼 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느 대학에 갈 거냐, 뭐 하버드 가냐, 공부도 잘한다고 하니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일 갈 거냐, 뭐 어떤 그 아이비 대학에 갈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뜻밖에도 그 자녀가 대답이 뭔가 하면 저는 하와이 대학에 갑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대요. 그래서 왜 여기 뉴저지 여기 좋은 대학이 많고 이렇게 동부에 뭐 아이비 리그 대학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엄마의 그런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동부에서 가장 먼 미국 땅이 하와이 아니에요. 10,000km가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간다 그러면 저 시베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그 부모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시킨 대로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식 속에는 막 분노가 시한폭탄처럼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진리가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정말 그 아이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진리,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도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녀 양육을 시작하고 또 성도들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진리가 없는 은혜는 사랑과 수용은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은혜만 베풀고 진리가 없을 때 우리가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은혜는 방종과 타락을 낳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런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진리가 없고 은혜만 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추잡한 일을 추구하는지 또 추한 삶을 살아가는지 15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약물 가다 복용으로 어떤 그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모든 걸 덮어줬어요. 사고 치면 가서 덮고 빼내오고 돈으로 또 덮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돈으로 덮고 은혜로 감싸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약물 가다 복용으로 정신과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거죠. 폐인이 다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진리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함께 진리가 같이 가는 것, 이 인격, 이 자녀 교육,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없는 은혜로 양육받았거나 또 그렇게 사람을 양육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할 때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할 때 분리되어 있다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은혜와 진리가 연합될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진정한 자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니까 뭐 내 과거,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받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녀인 거죠. 그런 자아상을 가지니까 뭐 이 세상에 것들이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가 될 만한 걸 나누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책임져 주셨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 나눌 수 있고 그런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 모든 걸 알고 수용받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모든 걸 알지만 수용하잖아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소유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정한 자상을 서로 나눌 때 행복이 옵니다. 은혜를만 소유할 때 우리는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안전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서로 가면을 쓰고 살게 되는 거죠.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갈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진실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 줄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서로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고 정말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때 진실해지고 담대해지고 거룩해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다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아요. 내가 용서받고 새로워졌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년 용서를 경험합니다. 관계 회복이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수가성 우물성의 여인도 용서를 받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가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삭개오의 변화. 예수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했습니다.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평안을 경험하고 진실을 경험하고 담대하고 거룩하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와 거짓된 자아,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우리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의 지체인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 회복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비판만 하잖아요. 근데 수용하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수용을 해줄 때 거기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정죄만 하니까 치료가 안 돼요.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숨고 거짓된 자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소유 중심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존재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자아는 이 세상을 본받아 형성된 자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이 과정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야 돼. 우리가 서로 지체고 한 몸이고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를 나누고 있나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아침마다 축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모여서 같이 다 나눠요. 가정 이야기 다 나눠요. 뭐 재정 이야기까지 다 나눠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남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왜 열매가 없지? 그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또 기다려 달라고 하죠.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때로는 3년, 어제 어떤 걸 보니까 7년이 걸리는 열매 맺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비유에서 두릅하는 것과 거름을 주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호미를 사용해서 거짓과 죄와 상처라는 잡초와 장애물을 파내고요. 그런 후에 그 위에 토양에다가 기름지게 만드는 사랑과 수용, 이런 진리를 심어주는 거죠. 거름을 주는 거죠. 은혜를 덮어주는 거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정상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고 변화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